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참 사람이 철드는 거가 어렵다. 철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이 철드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했더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되면 철이 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어떻게 그렇게 잔소리 하시냐, 내가 알아서 한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쯤 철드냐니,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부모가 나를 걱정해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내 입에서도 우리 부모의 권면과 우리 부모의 그 훈계가 저절로 나오는구나 라고 부모 마음을 이해할 때쯤 되니까 철이 조금씩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어서 나에게 가장 나를 위하여 훈계해 주신 부모님께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철들고 부모를 돌아보니 헤어질 시간이 다 됐더라는 거예요. 효도할 날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철은 너무나 늦게 나고 부모님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사명을 다 하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더라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고 풀뿌리입니다. 네,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개인들이 모여야 되지만 그 개인들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가정에서부터 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모든 국가의 기초요, 사회의 기초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누가 듣는다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앞에 말을 듣지 못하면 저 목사가 성경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더 넓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람이란 존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연대와 사람의 계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인류가 나고 죽고 또 나고 죽고 나고 죽으며 계속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니 이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죽고 또 제대로 영생하겠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생이 살아내야 될 대원칙서입니다. 대원칙서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성경이 보장하시는 영생과 형통과 장수와 잘됨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질되고 문화가 변질되고 인간의 악한 생각은 더 사람을 악한 곳으로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본디 선하시고 본디 의로우시며 본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실는지 몰라도 여러분이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 어떤 사람이 나만을 위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어떤 사람이 나에게 희생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도 변하고 부모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친구도 변하고 모든 관계들이 변해요. 이런 걸 보면 인생은 살아보고 살아봐도 우리 자신부터가 남은 것은 악만 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본시적으로 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의로운 척 선한 척, 어떤 때는 잠깐 착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잠깐 욕심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악이 올라와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변치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온통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 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이시다. 절대적 선. 원래적으로 오리지널 선이신데다가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변하고 곁길 가고 배반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인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변하신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말씀이 죄로 변하고 문화에 따라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한다면 도대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선이 어디에 있으며 정의가 어디에 있으며 공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이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래요. 나름 성령 받고 나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가장 못하는 게 뭔가 했더니 부모에 대한 거예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춘기 때는요 왜 그렇게 부모들이 권면하는 것이 왜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요 물이 이치하고 안 맞는지 몰라요. 그걸 다 설명하기도 전에 부모들은 꼭 우리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는 것 같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 같고 늘 그래요. 그리고 왜 우리의 부모들은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그 가족 전체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부모들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우리의 부모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가? 막 원망과 불평 뭐 부모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 감사하고 사랑 그거는 학교에서 그냥 가르쳐 주니까 그냥 노래할 뿐이지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카네이션을 갖다 달아드려도 그냥 허라니까 유치원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컸다고 생각하면 사춘기 때 막 반항을 해요. 그랬어요. 가슴에 달아드리기보다도 그냥 식탁 위에다 한 송이 툭 놓고 가요. 어떤 애들은 그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원칙으로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가정, 부모에 대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기본을 잘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본, 잘하는 거 빼고 그냥 기본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기본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마음에 자꾸 걸립디다요. 왜냐니까 내가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노년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활동하시지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갇혀 계시고 막 여러 이런 상황 속에 계실 때에 이제 가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늘 제 안에 찔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야 이게 최선일까?
나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고 있는가? 감사함이 몇 프로일까? 라고 자꾸 제 자신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의무적인 것은 몇 프로이며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진심은 몇 프로일까라고 제 자신을 자꾸 진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요 늘 저의 뒤통수를 팍 치는 것이 뭔가 하면, 야, 이게 사람 사는 기본인데 이것만도 안 하면 나는 짐승만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양심의 소리가 올라와요.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너와 내 부모는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더 되돌려 따져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와 내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제1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새로운 차를 사드리고 먹을 걸 갖다 드리고 별거를 다 해도 말입니다, 지옥 가는 일에 발장을 끼고 내 지옥으로 잘 떨어지세요 이러고 있는 자식은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이 땅에서는 80년, 90년, 100년을 살는지 몰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는요 멸망당하면 안 됩니다. 멸망. 그러니까 형벌을 받으면 안 돼요. 그야말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원칙은 뭐냐? 나와 우리 부모는 반드시 천국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효도의 기본이에요. 효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의 모든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어지지만, 나와 우리 부모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참된 보호도 아니고 참된 안식도 없으며 참 평안이 없고 참된 공급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급자로 섬겨 영원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가정들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영원까지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이르실 수 있도록 생명이 이 땅에 연장되는 동안에 반드시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이럴 거요. 나한테 다 하라고 해도 교회 가자고는 하지 마라. 나한테 다 하자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그런 부모들 계셔요. 예수 말만 꺼내지 마라.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종교는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요,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일찌감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젊은 날에 자기를 키웠는데 아들을 놓고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처음에는 아버지의 친척들 집에서 자랐어요. 고모네 집 갔다가 할머니네 갔다가 삼촌네 갔다가 작은아버지 집 갔다가 아이를 돌아가며 애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친척들 집도 자기의 연배가 비슷한 자녀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엔 보호센터 어린이 그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보내진 곳이 믿는 재단이었던가 봐요. 늘 거기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했고요. 그곳에서 이제 자랐는데 20살이 되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안에 그가 그 고아원에서 배운 신앙적인 이 모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그야말로 왜냐? 혼자 할 삶을 살아가려고 보니 보호막이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만나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물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고아원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며 밥 한 숟갈을 얻어먹기 위해서 형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어떤 벌칙을 받고 내가 얼마나 이 인생을 어렵게 살아왔는지 나를 버린 부모에 대하여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칼을 갈았어요. 그랬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그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기가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 너무 불쌍해지더라는 거. 왜냐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나를 버리고 갈 만큼의 그런 환경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얼굴도 모르고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전에는 어머니한테 따져 묻고 정말 복수하는 심정으로 괴롭히려고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고 이를 갈았는데,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어려웠으면 나를 버리셨겠느냐고,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말을 전하려고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잘 돼서 방송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타게 됐는데 그 어머니를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어찌 됐어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씻은 듯이 나왔어, 씻은 듯이. 할렐루야. 너무너무 어려워. 여러분요, 우리 지금의 환경에 감사합시다.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들으니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온 얼굴이 성한 곳이 없고 온 몸이 멍투성이고 그 속에서도 오해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오해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놈이 뭐 훔쳐갔다 그러면 저 고아원에서 나온 놈이니까 저놈이 그랬을 거야 라고 막 모든 사회가 자기를 다 악인으로 몰아서 너무 이 땅에서 정말 살 의욕조차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살아남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얼마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게 했던지 나중에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또 삶을 버텼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반듯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님들이 거부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해도. 두 번째는 뭐냐?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 도리를 자녀는 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가정의 질서에 너는 순복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요 찬송가 여러분 맨 뒤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신명기 찾기엔 시간이 걸리니 자 봅시다. 제5계명을 읽어보실까요? 자, 제5는 찬송가 맨 뒤에 있는 표지 쪽에 있는 면이에요. 10계명이라고 된 데 있죠. 자, 제5계명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5는 다시 한번요. 시작.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공경하라가 뭐냐 했더니
티마라고 해요. 티마는 원형으로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데, 가치를 두다. 헬라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여기 또 우리 애가 보니까 한자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가하고 예를 차려 받들어 섬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어로 보니까 한글의 뜻은 뭐랬냐,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마오라는 원형이 보니까 뭐라 되냐, 가치를 두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경이라는 단어 티마오 안에 뭐가 있냐, 내면의 가치와 외면적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를 거기에 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부터 높이고 삼가하고 예를 차리고 받들어 섬기는 이 마음이 내면과 외면의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어로 보면 아우너라고 그래요. 묵음이 앞에 들어가니까 H는 빼고요. 아우너라고요. 아우너. 그럼 뭐냐니, 존경과 공경, 명예스럽게 하다. 명예스럽게 해드리는 거. 야,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 대한 우리는 인간적인 도리로서의 기본은 뭐냐, 마음으로 높이고, 그것은 부모를 부모의 위치에 올려드리는 거죠. 마음으로 높이고 예를 갖추어. 요새 무례한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해년마다 이걸 참 강조해요. 예를 갖추어 부모됨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 부모님께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서의 그 자리에 우대하고,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 높여 섬기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대리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 우리 생명의 대리인. 조금 전에 그 과원에서 자란 청년의 그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 생명을 보내실 때에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사용하셨죠. 그뿐만 아니요, 그 모든 공을 우리 부모에게 내가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되, 특별히 내면의 마음의 가치와 외면의 섬김으로 하여 그 부모님의 그 명예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법은요,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데,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마땅히 행할 도리인데, 부모 공경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보증수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건 내가 책임져 주마, 그것에 대한 복을 내가 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써요. 역시 타락한 인간 속에는 옳은 게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발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기가 참 어렵구나. 더구나 치사랑은 더 어렵구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그것이 변함없이 그렇게 섬긴 거가 참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자녀들에게 잘되고 강건한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으니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약속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보세요, 야, 영생의 나라의 천국에 와서 아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강건하고 잘되는 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답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공경과 효도는요, 내가 잘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잘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우리 집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 가정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한테 뭘 갖다 드려도 부모한테 뭘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는 우리를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들을 위하여 염려 걱정하고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늘 마음에 뭐냐, 우리의 자녀의 건강과 잘되기를 늘 마음으로 빌고 있다는 것, 그게 부모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 때문에 도리를 다하면 오히려 부모는 그로 인하여서 자식의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어떻다는 거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낀다는 것, 부모를 부모로 여겨드리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 부모는 부모됨에 대한 뭡니까? 이 마음의 만족함과 또 더구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마음으로 빌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빌어야 될 대상을 하나님께 해야만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되 우리의 부모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훈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해요. 어떤 경우는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반말 뻑뻑하고 덤벼들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도 방치했더니, 방관했더니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훈계하고 또다시 부모도 잘못한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돌이키며 자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늘 이러한 훈련을 계속 했더라면, 자녀들을 잘 가르쳤더라면 오늘날 반항하는 부모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녀는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줘버렸어요. 권한을 줘버렸다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반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일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있잖아요. 부모를 멸시한 자는요, 까마귀가 그 눈을 파먹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죽임당하게 내버려 두겠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질입밟도록 우리가 지금 방치해버린 거가 뭐예요? 내 자녀를 저주받도록 내둬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미련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의 기본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오후에 설교도 참 은혜롭습니다만은, 자, 어제 5월 8일에 부모님 뵙고 오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손 내려 보세요. 오늘 오후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부모님께 오늘 오후에 가실 분들 손 내리세요. 화면으로 안 보여서 참 다행입니다. 같이 살고 계시니 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를 각 가정의 부모님들 뵈러 가시도록 실제적인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지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어떻게 될는지는 예배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5월이 가정의 달인 것은 참 의미가 있다. 왜냐니 1월 달에 모든 계획을 세우고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사람 일을 인생을 이렇게 설계하고 어떻게 살겠다라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보면은 하반기를 향하여 새로운 정돈을 딱 하고 하반기를 살아내야 되는데 5월이 딱 있어서요, 우리가 이 가정이 부서지고 깨지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하면 인생은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그게 헛된 거고요, 가정이 엉망진창 되면은요 안전처가 없어요. 안전처가. 그렇잖아요. 근데 5월이 딱 버텨주는 거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와이고 주여, 청소년의 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가정부터 재정비해라. 아주 제가요 깨닫다 오후 설교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5월의 가정의 달이어서 감사합니다. 곁길로 계속 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이 정도에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된 여러분이요, 부모님께는 부모님으로 우리가 우대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공경은요, 내면적, 좀 전에 본 것처럼 내면적, 외면적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렇다면 말이에요, 세상에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이 인간됨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함을 받게 되는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깍듯이 공경하고 깍듯이 순종하고 깍듯이 공손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는 인간 됨됨이의 가장 으뜸인 기본이 된 자라서 모든 세상 안에서도 자기 가치를 더욱 가치로운 존재로 높이는 사람이요, 세상이 볼 때도 부모를 높이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와, 기본이 되어 있네. 그리고 찔림을 받아요. 야, 자식 잘 키웠다. 야, 우리 자녀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의 쓴뿌리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자녀된 자는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어느 세대고 이거 안 찔린 세대가 없어요. 저도요 막 부모님께 반항하고요, 저도 이기적이고요,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가서 또 어떤 때는 겸손함으로 또 하다가도 금세 속에서 쓴뿌리가 올라와서 아무 때에 막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고서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이 탁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뭐냐? 자녀다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말을 딱 이름을 부르고 무슨 일을 딱 얘기를 하면 예하고, 이런 자세와 처음부터 이름 부를 때부터 딱 앞에다가 바리케이트를 딱 세워서 뭐라고 반항하지? 뭐라고 막아치지? 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예요. 예라고 하는 자세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을요 왜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너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네가 순종이 되겠느냐?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내 생명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공경을 1차적으로 부모에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1차적 단계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다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예쁜 정원을 하나씩 지금 마음에 선물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가 함께 가꾸어야 될 정원입니다. 즉, 첫째, 정원을 만들 때는요 울타리를 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선을 쳐요. 그런데 정원을 만들면서 엄청난 담벼락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거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담벼락을 치지,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요 자그마한 나무 막대기 몇 개 또는 쌀이 몇 개로 그냥 경계선만 해놔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집 정원을 통하여 꽃구경도 하고 열매도 보고, 예, 그렇게 다 볼 수 있도록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의 족보와 나의 계보와, 예, 우리의 가문과 타인의 가문과는, 예, 구별되는 경계의 울타리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꾸어야 될 우리의 가보, 가문, 가정에 대한 인생의 정원을 가꾸는 가장 기초인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박씨인지 김씨인지 이씨인지 아무씨인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부할래도 거부할 수 없는 혈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울타리를 세우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정원에 뭐 어떤 걸 심고자 할 때 흙을, 토양을 먼저 잘 고르고 갈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돌이나 유리나 못이나 철조각이나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싹 걷어내서 흙을, 토양을 부드럽게, 딱딱한 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고, 이 토양을 잘 고루고루 부드러운 토양으로 만들어줘야 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요, 악한 마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유리조각과 상처난 것들, 돌멩이와 쇠와 쇠붙이와 외부에서 누가 던졌든지 간에 돌을 누가 던졌든지 유리병을 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과 아픔들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싹 골라내서 좋은 토양이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니, 예, 좋은 토양으로 고르고 작업한 후에는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물을 뿌려줘서 부드러워서 어떤 식물을 갖다 씨앗을 뿌리거나, 예, 종묘를 갖다 심어도, 예, 묘목을 갖다 심어도 싹을 잘 틔우도록 우리는요, 뭡니까? 고른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다가, 예, 물을 뿌려줘야 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교양과 지식과, 예, 마음의 여유와, 예, 지식의 풍성함으로, 예, 우리 안에 그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그래서 어떤 것을 옮겨와도 우리 안에 싹을 틔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 좋은 씨앗과 좋은 품종의 묘목들을 갖다 심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봄철이 약간 좀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막 심는 분도 계시더만요. 그런데 뭘 심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과 교양의 독서와 우리 삶의 인생의 교훈, 모델이 될 만한 이들의 삶을 모종으로 옮겨와서 내 인생 토양에다가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런 그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본받고, 그래서 내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과 우리 가문의 정원을 저기 나대지 쓰레기나 갖다가 불태우고 쓰레기 갖다가 그냥 의료 쓰레기 갖다 쳐놓는 그런 땅으로 그냥 방치해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서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심고 지혜를 심고 교양을 심고 인생에, 예, 그래서 다윗의 순종, 롯의 부모의 봉양,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등 성경의 인물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분하게 심겨지도록 우리의 내면의 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냥 두면 안 돼요. 때때에 따라서는 거름을 주고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어때 보니까요, 어떤 것은 이렇게 북돋아 주는 나무가 있고 어떤 건 도래도래 이렇게 파가지고 물이고 이대로 해주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름을 주고 북돋아 주며 가시와 잡초와 쓴뿌리를 뽑아내어 제거해 줘야 됩니다. 때때로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면 아픈 채로, 예, 뭐 나쁜 것이 날아들면 누가 술을 먹고 빈병을 갖다 집어 던지면 깨진 채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어렵지만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마음의 쓰레기, 아픈 상처들은 다 뽑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올까요? 잡초가요, 심지도 않고 씨도 안 뿌렸는데 잡초는 한 뿌리는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뽑는 작업 해야 됩니다. 뽑는 작업 해야 돼. 왜냐? 좋은 말씀과 좋은 지식과 좋은 교양, 우리의 좋은 토양에 일어나고 있는, 예, 아름다운 것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시와 잡초, 악한 뿌리,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제거하고 매일매일 자주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다른 어떤 겉으로 보기에 무슨 돈을 얼마 모았고 어디에 직장이 다니고 어디에 무슨 명예가 있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 내면이 모든 것을, 예, 이미 내 안에 다 갖추고 있는 여유로운, 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꽃은 향기를 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과목은 시시때때로 열매를 맺어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요, 부모들 자녀들에게만 네 부모만 공경해라, 이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와 우리 부모가 연계되어진 세대 가운데서 계속하여 아름다운 가문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실수나 우리 부모들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내 내면이 성령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상처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그
돌들과 유리들과 날카로운 쇠들과 이런 걸 다 십자가 앞에 뽑아내고, 할렐루야, 성령의 치유하심과 말씀의 치유하심으로 우리의 심은 꽃들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심은 과목은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가문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의 정원과 우리 가문의 정원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과 상처들과 그 모든 나를 모질게 방치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뽑아내고 가장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꽃피우는 인생이 되도록,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